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지난주에 시내산 언약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성막을 세우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25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제 출애굽기 남은 내용의 전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마지막이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제 26장이 남았죠. 남은 26장은 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는 이렇게, 또 그 바깥쪽 성소는 이렇게, 제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모세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지시를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요 앞에 24장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이 깨지게 되죠. 이 언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 이 금송아지 사건과 그로 인하여서 깨졌던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맹세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천사를 앞서 보낼 테니 너희는 이제 그들 따라가면 된다. 나는 이제 멀리 있을 테니까 너희들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막 바짓가랑이 붙들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갈랍니다. 막 모세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이 갱신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5장부터 40장까지가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장수가 16장이네요. 제가 아까 26장이라 그랬죠. 16장이 남았는데 성막 건축을 이제 실행하고 완성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막, 그리고 회막, 이 증거막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한 차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성막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막이라면, 그러나 좀 그 뜻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죠.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이다. 우리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죠. 성막이라고 할 때. 또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것을 일컬어서 모일 회자를 쓰는 거죠. 교회할 때 그 회자, 회당할 때 그 회자를 써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출애굽기에 딱 한 번 이 성막을 가리키지 않고 다른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성막을 짓는 동안에 진영 바깥쪽에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근데 이 회막은 어떤 용도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용도예요. 지금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을 받으러 갈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받고 있으니 금송아지 이제 사건이, 이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 동안에, 성막을 세우는 동안에 진영 바깥에 회막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기간 동안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면 또 백성들이 뭐 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는 금 모시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송아지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회중에 머무르면서 이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모세는 회막을 떠나서 진영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누가 이 회막 앞에 남아 있나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회막은 이 성막하고는 다른 회막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고는 성경 전체에서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성막을 가리키는 한 단어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이 성막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증거막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증거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에 어떤 성자가 들어가거나 회자가 들어가는 물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증거판이 있고요. 또 증거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이름이 붙어 있냐면 증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의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증거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 증거막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장막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그것을 증언하는 막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막이 바로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혹 이 언약이 깨트려지게 되었을 때,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증거막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 막은 마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이제 신혼집을 만드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만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증거막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막의 가장 중심되는 장소가 이 내전입니다. 내전. 성막이 이제 성막 뜰이 있고,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벽이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한번 이제 장막이 있는데, 이 장막이 내전입니다. 그럼 내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가 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장막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성소라고 하는 큰 텐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텐트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판이고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그것이 증거궤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는 무엇이냐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늘 깨어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이 바깥쪽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증거궤나 증거판은 들어가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잘 있나? 이러면서 들여다보면 죽어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성소는 거기에 있는 진설병 떡도 7일마다 갈아주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등잔대에 있는 등불, 이거는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우는 향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 이것도 향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남자가 이제 집을 거처를 준비를 해가면 이제 신부가 와서 그 살림들을 채우잖아요. 뭐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통념이 그렇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 증거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떡과 또 등불과 어떤 제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준비하는 이 공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함께 준비하는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막은 단순한 임재의 공간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내가 뭐 가서 뭘 할 만한 내가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아가야 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이 당사자들 간의 만남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깨어진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어떤 언약 관계가 더 발전하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곳이 이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증거막,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막에 대한 개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25장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이제 남은 부분은요. 물론 금송아지 가면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멀리씩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좀 발을 조금씩 멀리 내딛어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냐, 왜 이만큼 달라고 하셨는지, 길이는 왜 요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가 크게 어떤 의미들만을 짚으면서 성막 쪽을 나가면 좋겠어요. 벌써 오늘이 출애굽기 저희가 40주째거든요. 40주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16장은 조금씩 빨리 나가는 게 그리고 그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에는 이제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짚을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의도들을 우리가 빨리 또 파악하고 깨닫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요. 성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시는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최고급 자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최고의 그런 뭐 목재들이나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쁜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억지로 짜낸 그런 헌금이나 우리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것 좀 더 가져와라 그러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마음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백향목 궁에 이제 자기의 궁궐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거하고 있을 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장막에 거하시는 게 말이 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의 손이 전쟁으로 많이 피 묻은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이미 받으시고 다윗에게 주실 복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서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울 것이고 그 안에서 열방을 다스릴 왕이 내게서 내 후손 가운데에서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품었던 그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헌신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맡겨진 바,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격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내가 무엇으로 이 교회에 보탬이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막을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섬김이요 또 거룩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증거궤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예전에 그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게 한자로 번역되고 이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 조각목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냐면 조각조각 난 이 어떤 나무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우리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합쳐져서 우리가 본드로 잘 붙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돌판을 언약을 보관하는 그런 궤가 되어야 한다고 뭐 이런 종류의 설교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조각목이 그 조각목이 아니라 조각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목재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은 조금 다른 그 광야에 있는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상자를 짜서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싸는가? 순금으로, 그러니까 금박으로 싼다라는 거예요. 금을 입혀서 금박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증거판을 넣는 것이죠. 증거판은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이 돌판을 넣습니다.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그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궤를
무엇으로 덮냐면은요. 뒤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는 시은좌라고 하는 이 스론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시은좌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속죄소로 덮는데, 이 속죄소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뚜껑의 양 끝에 그룹들을 새겨 넣었어요. 그룹들을 새겨서 만들었어요. 이 그룹은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고증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보다는 훨씬 징그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조각을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이 그룹이 날개를 펴서 날개로 이 뚜껑을 덮고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시은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들어가죠? 예, 속죄일에 들어가죠. 대속죄일. 6월절이 아니라요.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이제 준비한 번제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다, 시은자 위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증거궤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정하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 피를 뿌리게 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참소하는 자, 마귀가 정죄하는 우리의 죄가 바로 피로 덮이는 그곳, 바로 시은좌라고는 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신약을 예표하여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뭐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좌다라는 거예요. 스론 오브 그레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속죄소 앞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는 자리, 이곳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요, 우리가 보면은요,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또 31절부터 보면 등잔대와 기구들이 나옵니다. 원래 사실 여기 성소에는 향단이 하나 더 있는데 향단에 대한 내용은 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장에 나오는 것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떡상이죠.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진설병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떡이에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립니다. 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그 돌판이, 그리고 그것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성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선물이
바로 떡인데, 떡은 우리의 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이 떡은 6일 동안 진열을 해요. 6일 동안 진열을 하고 안식일에 교체를 합니다. 이 성소는 수시로 제사장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늘 꺼지지 않게 이 등불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 향도 늘 채워 넣어야 되는 공간이 이 성소여서 계속 드나드는데, 이 떡은 6일 동안 진열을 하고 또 상하기 전에 다시 안식일에 바꾸어서 또 6일을 진열하고, 이렇게 해서 늘 그 상 위에 떡이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곳이 바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12지파를 또한 상징하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 12덩이가 6열 종대로 놓여 있습니다. 6개씩 해서 두 줄로 딱 놓여, 12개가 딱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공로와 헌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등잔은 무엇이냐면, 이 등대는 이 성소가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창문도 없고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것을 가죽을,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가죽을 몇 겹을 덮잖아요. 한 겹으로 하면은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몇 겹을 덮어가지고 완전히 빛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있는 이 등불이 이 깜깜한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이냐면, 이 빛이 여기에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이 빛에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이 빛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의 어떤 언약을 밝혀주는, 그래서 꺼져서는 안 되는, 꺼트려서는 안 되는 그 불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7가지가 있죠. 나무,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7가지가 있는 그 등잔이, 지금도 유대인들을 상징할 때 이 다윗의 별이 있고 또 이 7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기물로 많이 그림들 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책임이 바로 이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앞에 아까 건너뛰었었는데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이것이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본문인데요. 성막의 존재의 이유가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우리 보고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지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의 돌판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서 저 이스라엘이 처음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이 목도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과 빽빽한 연기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계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이 경계를 그어놨는데 경계 근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왔어요. 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경계는 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저기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뵐 수 없는, 얼굴을 뵐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그 집을, 거처를 이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서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원래는 모세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갔다가 이 앞에 24장 말씀 보면은 이 언약을 이제 백성들하고 이렇게 갱신하는데, 아마 이 언약 갱신하는데 한 몇 주가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 언약 맺겠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간단하게 몇 절로 나와 있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겠느냐? 백성들이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모세가 또 산을 올라갑니다. 그게 2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왕래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내려가서 70명 장로들이 너희들 같이 올라가자, 아론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같이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밥 먹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사실 우리 한 장으로 또 몇 절로 되어 있지만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얼마나 또 시간이 깁니까? 거리와 시간이 깁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이죠.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선언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만유보다 크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그것도 어디 좋은 곳도 아니에요. 정말 어디 저기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어디 있을까요? 뉴질랜드 같이 광활한 이렇게 자연이 막 펼쳐져 있는 그런 적과 꿀이 풍부한 그런 곳도 아니에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텐트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광야의 텐트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말할 것 없이 우리 이제 1500년 후에, 이 사건이 있고 1500년 후에 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제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1500년 후에 일어날 성육신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찾아와야 되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찾아가는 신이다라는, 그것을 넘어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이제 신약 시대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모든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